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자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calling, 부르심, vocation이라는 그 표현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또한 우리는 calling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직업학교를 vocational school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게 성경적인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영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이 거저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라면 쓸모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21분의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들이 부름받아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나누면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왕자로서의 40년,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 이렇게 120년의 삶이 3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르심, 모세를 부르신 그 시기가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ir cry for help, 자,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도달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충분히 겸손해졌다는 거죠. 자신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모세가 부름받아 그 백성을 영도하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과거 모세도 그랬지만 우리도 종종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자신을 불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루도 채 불을 지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을 태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태우는 불은 그저 하루밖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왜 번아웃을 할까요? 그 번아웃하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그는 능력 있게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담대하게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하며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열심을 내죠.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그럽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그것이 연속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멈춰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렇죠? 재고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해지고 또 그런 연약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도 예배도 참석하고 뭐 하긴 하는데 보면은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고갈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에게 넌센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 참석하는 것, 집회 참석하는 것,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평시의 만남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이유는 그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또 공급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물론 미식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요즘 편한 시대에 하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힘을 얻으려고, 일을 하려고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자동차를 타는 사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스를 주유합니다. 근데 가스 주유하는 재미로 차 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쓰려면 가스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주입을 하는 거죠. 다만 가스 주입을 꽉 차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이제는 꽉 찼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런 마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은혜의 충족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죠. 마치 가스를 삐리럽 했을 때의 그 충만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나게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거죠.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그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채워진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것을 혼돈해서 예배 참여하면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그리고 생활은 그냥 맘대로 해버리는 세상적인 그 모습, 세속적인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성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자생적으로 생산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애시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요, 렌트카를 하면 가스를 꽉 채워준 그런 차를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그냥 마구 타고 다닙니다. 근데 계속 탈 수 있어요? 계속 탈 수 없죠. 반드시 가스스테이션에 들려서 자동차 주유를 더 해야 내가 계속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소진할 때 다시 재주입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자동차는 쓸모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고갈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앵꼬된 차를 뒤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 힘들죠. 가스가 필드업 된 차는 시동 딱 걸고 엑셀레터 밟으면 싱싱 달릴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차에 앵꼬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이 들지요. 왜? 우리는 차를 밀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차를 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예배 참여하는 것이 고역이고 성경 읽기가 막 고역이고, 수면제죠, 수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죠? 그 에너지에 필업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바닥이 나고 은혜도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죠. 가스스테이션 주유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은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도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돕는다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능력은 이미 다 고갈되었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비로소 돕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받는 그 시점이 언제였다고요? 그들 스스로 애굽 종살이가 너무 고달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자, 그것이 기가 막히게 또 맞아떨어지는 것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모세 개인을 부르실 때도 언제 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somebody,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즉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끄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도 그런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서 가진 직업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30년 전에요.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컴퓨터 정말 몰라요. 이야,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30년 지났는데 저는 컴퓨터에 문외한이 되었습니다. 문외한이 되었어요. 몰라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배웁니다. 옛날에는 제가 제법 했어요. 돈도 많이 받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이 불려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전혀. 이게 뭐지요? 어떤 일이든 안 하면 완전히 쑥맥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훌륭한 교육 받았다? 예, 받았지요. 40년을 안 써먹었어요. 40년을.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저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실제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는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고백하였으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척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 제가 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살아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로 돌아와서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순간까지 오도록 자그마치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동시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동시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리라 하는 동시에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2번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아무개 여보게 이보시오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뜻이죠? 물에서 구원했다, 건져냈다, 그 뜻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적인 그런 히브리 발음적인 의미고요. 사실 모세라는 말은 애굽에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 바로 공주가 지어진 이름은 아니죠.
그러면 바로 공주는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 The Son이라는 뜻입니다. The Son,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대 평민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뭐 그럴 때도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 한자는 백성들이 쓰지 못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 것이 있었듯이 모세라는 이름을 평민들이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서 그를 모세라고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에요. 자신도 잊고 싶고 자신도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지금 환경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모세야 모세야 그를 2번씩이나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급하게 그를 찾았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역시 모세에게는 리마인더가 되는 거죠. 그래, 너는 모세야, 모세. 그 일을 해야지. 내 백성을 구원할 그 일을 해야지. 너는 모세야. 히브리어를 익히 배웠던 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그 표현된 모세, 그를 부르십니다. 언제요? 그가 돌이키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준비와 함께 그 광경을 돌이키려는 그 순간에, 그 동경하는 그 동시에 주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가 그저 단순히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붙었다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불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정신과 신학, 성경 말씀 알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그 순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내게는 왜 이렇게 긴박감이 없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한가? 왜 내게는 다이나믹이 없어?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이 텅 빈 가슴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도 단순히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궁금하세요? 그 덤덤증, 왜 그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키는 순간에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올 때 이미 집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셨다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를 부르신 시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타이밍이 언제였나. 이 2번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후반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소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굉장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이 붙었는데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은 모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늘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곳입니다. 언제나 건조한 날이라면 바람이 부딪혀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때도 간혹 있겠지요. 그러나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그 추운 그 겨울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나무를 주섬주섬 모아다가 불을 붙이면 그 심 오래 타면 좋겠는데 금방 잿더미로 변하곤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순간 그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였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의 심리 상태입니다. 늘상 불붙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달랐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자주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집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자주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평상시 어떤 날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40년의 신앙생활 혹은 무미건조한 순간들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삽시간에 타버렸던 잿더미가 됐던 자신의 모습, 40년 전에 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자기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해보려고 하였으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떨기나무는 무언가가 달라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은 연소할 재료가 있어야 계속 불꽃이 유지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의 모습은 불 자체가 혼자 타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거룩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왔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있어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수양회 같은 거 가면 뭐하나, 매년 가봤자 소용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가봤자예요. 정말로. 그렇지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수양에 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다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가선 모세에게 주님은 그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를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체험한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읽은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타 없어지는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는 한 시간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다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요?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호렙산에 다시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임마누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불태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에너지의 근원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창조의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한 도구가 되어 쓸모있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모세는 과거 40년 전 자기의 숲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자랑했겠죠. 그것은 결국 타 없어지는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떨기나무, 그러나 주님이 태워주시는 떨기나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미국 사회, 오늘 현대 사회, 한국도 그렇고요, 교만을 부추기는 사회죠.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띄워주는 세상의 모습,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유니크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니크하지요. 전 지구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구든 내 위치를 리플레이스 할 수 없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도 그 아버지의 위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삭여도 그 아내의 위치를 다른 사람으로 리플레이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크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네. 나는 세상 모든 거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순간 세상 풍랑 다 잠잠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임마누엘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모세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80세. 그 연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80세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 떨기나무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주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